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뭘 또 기다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기간을 기다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또 빼앗겼던 것, 그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또 그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그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애굽 땅 모든 생명체, 숨을 쉬는 모든 생명들에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출입구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이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자 한다면 살고 있는 그 집 출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집안에서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죽음의 사자가 오죠.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집들에서 모든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완악했던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행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그렇다 보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되죠. 앞에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소리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렀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죽은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고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또 어려움이 생기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물을 달라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또 그렇게 원망합니다. 또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 비난한 소리를 막 쏟아내죠. 그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도 다 먹이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외치죠. 하지만 또 어려움이 닥치면 이들은 또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죠.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산처럼 쌓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2장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장, 31장 쭉 앞에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것,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푸른 포기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으로 갔던 모세를 눈이 빠지게 백성들은 기다리죠. 언제쯤 올까? 언제쯤 올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5일만 기다려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조금 더 기다리기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인지 정확히 써 있지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도 성탄절 생각하면서 25일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25일 그러면 우리가 그래 오늘 7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18일 남았네. 그렇게 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백성들에게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기뻐하며 춤추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모세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바라봤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광야의 삶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시내산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하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올라갈 수도 없는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 더디 오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 모세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을 이 모세를 찾으러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그 시내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장로들도 같이 가다가 중턱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올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더 답답하죠. 그 상황 가운데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세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 아들인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은 부모님이죠.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모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찾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의지하고 있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교회 믿음 좋으신 권사님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도 하루 이틀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사실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만약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겠습니까? 사실 그 시내산에서는 하루도 사실 사람들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도 수십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기서 죽은 것 같다. 오늘 성경 32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모세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모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는 것이죠.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너무나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척박한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몰려갑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왜 아론을 찾아갔을까요?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바로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님이죠. 그는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형님을 같이 가서 바로에게도 이야기하라고 하고,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는 눈앞에서 사라진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이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고 이 아론이 대단한 능력자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당신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시간도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내 시간하고 좀 안 맞아. 내 스케줄하고 안 맞아서 예배 시간도 바꾸고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맞는 예배를,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전에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아주 자기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교회 안 가고 있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찾고 있대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교회, 우리에게 맞는 말씀,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에 다 같이 몰려들어서 아론 앞에 가서 당신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지금 당신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십시오라고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고 또 다른 삼신상도 있고 용왕상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다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 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상은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론이 무서웠겠죠.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론은 아주 그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무섭게 들렸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아론 또한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여러분들 왜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사실 아론이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아론은 그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찾아와서 외칠 때 아론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금고리들 다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아론은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가운데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아론이 만든 그 새겨 만든 송아지 형상 그것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가라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자를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레위 지파가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택한 백성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신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거기서 기뻐하며 춤을 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목회자나 존경할 만한 우리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은 이 사람들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원하던 신이다라고 그 금송아지를 내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참 아픈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 백성을 심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심판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렸던 모세는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보게 하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던 백성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기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실패의 모습, 죽음의 모습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것에 맞추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때 이것을 해주십시오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기도할 때 당장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아픈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3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하는구나, 너희 생각대로 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바라본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있구나, 모세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 고집세고 자기만을 위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어리석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아플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